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정말 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또 몇 가지가 이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들이 어떤 이렇게 귀중한 물건이면 정말 가장 안전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고 그것을 관리할 겁니다. 또 그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또 그 소중한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그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은행에다 이 돈을 맡겨두든지 또 부동산을 사서 안전하게 이 부동산에 돈을 저축하든지 또 주식 투자와 같이 이런 관심 있는 곳에 많은 곳에다가 여러 가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그 돈을 잘 관리할 겁니다. 주님께도 주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또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뿌리채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잘 간수하도록 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는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이제 정말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서리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보물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보물 중에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보물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정말 그 어떠한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귀중한 그 보물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 보석들이나 또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 이런 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하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보물과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 보물,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나 그리고 부와 명예, 존귀, 이런 명성들,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이런 보물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명예가 있거나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거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 있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존귀한 직책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재산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어떤 명예나 성공 그리고 재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보물은 보물인데 너무나 이 시간들이 지나면 정말 이렇게 쓰러져 없어지고 사그라져 없어지거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세월의 그 시간 때문에 세월의 어떤 이 세월의 그 흔적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고 유명한 예술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소설가나 정치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없다면 다 땅에 묻혀버리는, 땅에서 끝나버리는, 땅에서 아주 사라져버리는 그런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헛된 보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헛된 이 보물들, 쓸어 없어지고 시간이 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한평생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심겨둘 것이냐, 땅에 묻혀둘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이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자신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명예, 자신이 가졌던 부, 자신이 가졌던 그 엄청난 존귀와 성공,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보물이라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심겨둬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 아무리 많이 거기다 저축을 해도 때가 돼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것이 되거나 또 누구의 것이 되거나 친척 것이 되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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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도다. 그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땅에 있는 이 보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이 헛된 인생, 이 땅에 있는 그 수고, 헛된 수고,
수고를 몇 가지로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사는 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의 지혜, 그렇게 한 시대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발명가가 있든지 또 법을 하나 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큰 돈을 버는 재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헛수고가 그 모든 것이 사실 그 이전의 세대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인간의 지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 인간의 지혜는 다 오래전 세대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다 헛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그 목적, 이 땅에서 정말 사는 정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지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점에 하나의 그 점도 안 되는, 하나의 그 넋도 안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번 입김으로 불을 이렇게 부르시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그렇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빠진 이 수고, 하나님이 빠진 이 모든 것은 헛된 시간이고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마음이 쉬지 못하고 육신이 쉬지 못한 내일은 무엇을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이런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런 헛수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땅에 정말 헛되게 심는 그런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축복을 받는 하루의 그 노고, 하루의 그 일과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의 목적 또한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인간에게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많은 정말 이렇게 하루에 그 성실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마음을 주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쌓게 한들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그 노고,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 이 인생을 그저 그냥 나 혼자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고 죽게 되고 3일이면 썩어 없어지는 이 인생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인간의 그 성공의 욕심이 전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간이 성공하기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가진 모든 정말 재능을 다 발휘하고 재주를 발휘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것 또한 정말 이웃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기를 받고 사람에게 자꾸 책을 잡히면 그 수고와 애씀이 그렇게 성공한들 또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넘어가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정말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성공한들 하나님이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또 하나 헛되다. 여러분이 정말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인생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아들도 없이 형제도 없이 그렇게 홀로 정말 이렇게 부자가 된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들 동화에도 나오죠.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이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담벼락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담벼락 밑에서 놀다가 정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키면 또 혼나고 도망가고, 그런 인생을 사람이 사람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 손 하나 펴지 못하고 그저 그 자기 손을 움켜서 나 혼자 그저 잘 살아보려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친구가 없어지는, 이런 인생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이런 인생이 땅에 자신의 보물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명성이 있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높은 지위를 취하고 정말 관료가 되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린다 한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권위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굳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성공이, 과연 이 명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때가 되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친구가 없어서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런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은요,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할래야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반면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재물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그 성공하는 그 지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만난 노숙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건네는 그 돈 몇천 원, 밥 한 끼 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건네는 그 돈, 작은 돈 그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낙심하고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그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재정을 풀어주기만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수많은 엄청난 부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뿐입니까?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홀로 모진 삶을 버텨내는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미는 작은 손길,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선행, 이런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고아와 가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손을 내밀면 하늘에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그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하늘에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문이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그 문이 열리면 하늘의 이 상급이, 내가 이 작은 선을 행했던 것이 하늘에는 큰 생명의 면류관으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에 하늘의 그 보물을 쌓으면 도둑이 그 보물을 탐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땅에 쌓는 거예요. 땅에 쌓는 것은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빼앗아가는 이런 정말 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또 그보다 더 큰 도둑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영이 있잖아요. 이런 영들은요, 하는 일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세상의 영에 눌려서 절대로 다른 사람 도와주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땅에다가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사실 몇십 년만 지나면 다 남들이 가져갈 것을 그냥 헛되인 삶으로 쌓는 거예요. 그 보물을 썩어져 없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21절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보물에 있는데,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더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보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은 헛된 것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흥 재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정말 뭐 어떤 배달업체는요, 이 미국에 이 정말 상장을 했는데, 주식 상장을 했는데 뭐 그냥 100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기업이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해요. 너무나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할 정도로 힘들게 일해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늘을 정말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런 일들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식 상장을 했더니 100조가 넘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왠지 내 마음 안에 나는 돈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중국 가면요, 중국의 이 인터넷 배달업체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그런 이 다국적 기업 알리바바라고 그러죠. 이 알리바바 이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중국 정부의 그 이 억압으로 인해서 거의 이 그룹 자체가 정말 이렇게 해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세계적인 이런 기업 그리고 그 오너가 세계적인 부자, 뭐 그냥 부자 서열로도 뭐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부자였는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불과 몇 년이 지나가는 이런 때에 그 알리바바라는 기업이요, 지금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헛된 거예요. 이런 헛된 것을 정말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또 부러워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헤롯의 궁전, 무려 4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궁전을 만들었는데 이 궁전이요, 때가 되니까 정말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람이 쌓는 성, 사람이 쌓는 부, 사람이 쌓는 명성, 이거는요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저희 시험하려고 이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룬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광, 사람이 갖는 영광이. 세 번째는 가장 세계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갖는데 마귀에게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혹받기 쉬운 것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영광, 그리고 세상의 명성, 이런 것들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로또가 누가 맞아서 수십억이 됐다더라. 누가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요즘 아파트 이 값이 천정부지잖아요, 정말. 그래서 어느 뭐 아파트를 청약을 집어넣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8억이 됐다더라. 그 시세 차익이 10억이 됐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뭔지, 그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있죠. 그 땅이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이 보물을요, 사실은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우리의 눈이 관심을 갖는지 금방 압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요 마음의 창인데 이 마음의 창, 이 눈이 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빛이 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요 당연히 볼 곳을 보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일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둠이 있고 땅에 있는 것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그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나 한 발은 예수님께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 마음의 눈이요 정말 온전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정말 귀중히 여기는 이 보물 중에 제일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돈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명예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직책은 낮은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요, 그 직책을 사버려요. 그럴 정도로 돈의 위력이 강해요. 돈이 그만큼 이 땅에서 큰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나는 정말 돈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것을 마음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의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느 날 유대인이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로마의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세를 바치고 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세를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같은 보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정말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매달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잖아요. 이 11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쓰는 그 돈, 한 달 동안 쓰는 그 재정,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11조 10만 원하고 90만 원을 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차원이 틀려요. 삶의 길이 다르고 마지막 종착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빚을 져서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1조를. 그러면 나머지 갖고 내가 살아야죠. 내 아이들 가르쳐야죠. 내가 집을 또 얻어야죠. 집을 사야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누구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누구하고 차도 마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보물을 더욱더 확증하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쓰는 돈을 또 나눠서 아주 작은 것을 나눠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쓰는 그 돈,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일부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일을 이 계시로 듣고 예언으로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대상들이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한 이유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여선지자인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받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발람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사람들을 유혹했냐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자주장사였던 누디아, 국제무역상이에요. 이 누디아의 집안에서부터, 그 집에서부터 시작한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부흥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이제 부흥을 교회에서 체험했는데, 이 성도들 중에 두아디라에서 이 자주장사했던 이 누디아와 같은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 도시, 두아디라 도시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인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상인 조합이 길드입니다. 이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길드에서 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하는 주제가 끝나고, 그 회의가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술도 먹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상인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길드의 조합에 예수 믿는 상인들이
거기에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이 조합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괜찮다. 가서 술도 먹고 가서 음식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술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우상 숭배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예수 믿는 상인들이 가서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조합에서 쫓겨나니까. 이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손해를 엄청 보는 거죠. 이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이 이세벨의 이 영을 가졌던 이 여선지자가 성도들을 유혹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올라오는데 돈도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이세벨의 영을 쫓아라. 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지 마라. 정말 간절히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죠. 이 요한이 부탁을 했어요. 이 요한이 정말 너희는 정말 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모진 박해와 엄청난 그 삶의 어려움을 뚫고 일어났는데 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니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이 여자를 용납하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저 그냥 하루 한 끼만 먹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냥 세계 선교 나가고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돈을 똑같이 벌어도 돈을 벌어서 성공해도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 모습으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패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 중에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이 게하시는 진짜 두 번 다시 없을 나라의 그 전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용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거기가 자기가. 그러는데도 이 아람 장군이었던 이 나만의 그 가져온 그 금은 보석 이것에 눈이 확 돌아가 버려요. 지금 자기가 굶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주받고 나서 그 나병이 들고 나서 그 한센병이 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게하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한센병 걸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게하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그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 모든 가족들은 게하시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마음이 뺏겨서 눈이 뺏겨가지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와 사피라가 나와요. 참 이게 사도행전 이 초기 때,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예요. 아예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공동체 안에 정말 니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부자든 가난한 자라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산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근데 거기에 자신의 남의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땅 속에다 감춰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땅에 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사피라하고 자기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너무 이게 돈의 눈이 어두워서, 땅에 있는 보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땅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냐, 하늘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신데,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권세, 그 영광, 이 영광을 취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이 종착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이 목적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그 우리의 각자의 보물, 여러분의 그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100번을 얘기하고, 아니 1000번, 10,000번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것으로 고백을 해도 우리가 시원치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으로 힘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땅에 있는 어둠의 그 재물에 눈이 안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림자와 나그네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따라갔죠. 120명 따라갔죠. 그리고 500 제자들이 따라갔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땅에 있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보물, 자기의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잡게 되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을 다 행했던 사람이고, 또 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는 중에도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기를 그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 고아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행했던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일을 안 했겠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참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부자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엄청 선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부자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빠진 부자, 하나님이 없는 부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음이 땅에 있으니까,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재물에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눈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돈 30냥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의 뜻대로 안 한다고 돈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 유다니까 그렇게 사단의 자기 마음이 뺏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쪼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정말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겠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향유를 부은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정말 물 한 그릇,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창대받던 이런 여인, 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자기가 너무나 귀한 마지막 제사, 남자가 1년 동안 안 먹고 모아서 모아야 되는 이 300대론해야 되는 이 함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깨뜨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이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 보물,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종이나 동록이 나지 않고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는 그곳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어떠한 말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